11일차는요 역대상 22장부터고요. 37일자 성경 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다윗이 명령하여 그 땅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한 곳에 모이게 했다. 그는 그들을 채석장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게 했다. 또 입구의 문에 쓸 목과 꺽쇠를 만들 엄청난 양의 철과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동과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 제목을 준비했다.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엄청난 양의 백향목 제목을 보내온 것이다. 다윗은 생각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미리 계획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하나님을 위해 지을 성전은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날 만큼 더없이 장대해야 하니 내가 건축 자재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까지 엄청난 양의 건축 자재를 준비했다. 그 후에 그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나는 성전을 지어 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다. 성전을 지어 나를 높일 사람은 네가 아니다. 지금까지 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렸다. 그러나 내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유순하고 온화한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그의 적들을 사방으로 잠잠하게 할 것이다.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란 이름 그대로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내가 평화와 안식을 선사할 것이다. 그가 바로 나를 높여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내 귀한 양자가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권세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다윗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얘가 좋아서 사람을 죽이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정복 전쟁을 했던 것뿐인데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순종도 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엄청난 그 건축 자재를 준비를 하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좀 거저먹은 그런 전쟁도 안 하고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성전은 성전대로 짓고 좀 거저먹은 거죠. 부모를 잘 둔 겁니다. 그러니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 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너를 형통케 해주시기를 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고 그 지침을 따르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게 나서거라. 겁내지 말고 망설이지도 마라.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쓸 자재를 힘써 비축해 두었다. 금 10만 달란트. 와, 3,775톤이래요. 톤. 3,775톤이면 와, 3,775kg만 해도 어마할 텐데 톤. 와. 은 100만 달란트. 37,750톤. 너무 많아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의 청동과 철 그리고 많은 양의 목재와 석재가 있다. 내가 얼마든지 더 보태도 좋다. 또 석수, 석공, 목수, 금은과 청동과 철을 다루는 장인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 숫자도 아주 많다. 다 준비되었으니 일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기를 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돕게 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내 역할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굴복시킨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들여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처소를 지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예배를 위한 모든 거룩한 기구를 들여 놓으십시오.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한데 모았다. 30살 이상 된 레위인을 세어보니 모두 38,000명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직무에 따라 나누었다. 24,000명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6,000명은 관리와 재판관이 되고 4,000명은 문지기이며 4,000명은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찬양을 위해 마련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어서 다윗은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이름을 따라 여러 그룹으로 레위인을 나누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 시므이다. 라단의 세 아들은 여히엘, 세담, 요엘이다. 시므이의 세 아들은 슬로못, 하시엘, 하란으로
모두 라단 가문의 족장이었다. 시므이의 네 아들 야핫, 시나, 여우스, 브라다, 여핫이 첫째고 그 다음은 시사다. 여우스의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직무를 맡은 한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고핫의 네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 모세다. 아론은 특별히 위임받아 지성소에서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대로 내려진 직무였다. 모세와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포함되었다.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 엘리에셀이다. 수바엘은 게르솜의 맏아들이다. 르바향은 엘리에셀의 맏아들이자 외아들이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비아는 아들이 많았다. 슬로밋은 이스할의 맏아들이다. 헤브론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여리야, 아마랴, 야하시엘, 여가므함이다. 우시엘은 미가와 이시야 두 아들을 두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 기스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다. 그의 딸들은 사촌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무시는 마흘리, 에델, 여리못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이들은 20살 이상 된 레위 자손으로 가문과 족장에 따라 구분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그룹별로 명단에 올랐다. 다윗이 말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삼으셨으니 레위인은 더 이상 성막이나 예배를 섬기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이 유언은 20살 이상 된 레위인에게만 해당되었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아론 자손을 도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일을 섬겼다. 안뜰과 골방을 관리하고 예배용 기구와 도구를 청결히 유지하고 그 밖에 예배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하며 상에 차릴 빵과 곡식 제물에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를 준비하는 일, 곧 굽고 반죽하고 양을 재고 무게를 다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한 그들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 참석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의식에 참석해야 했다. 그들은 맡은 일과 필요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레위인은 거룩한 예배 사역에서 아론 자손과 동역하며 예배 장소와 시간과 순서 등 예배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맡았다. 네, 24장입니다. 아론 가문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다윗은 엘리아살 가문의 사독과 이다말 가문의 아히멜렉을 책임자로 세워 두 가문이 맡겨진 직무를 나누어 수행하게 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가문보다 엘르아살 가문에 더 많았으므로 그 수를 고려하여 나누었다. 엘르아살 가문에서 족장 지도자 16명을, 이다말 가문에서 족장 지도자 8명이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지도자들이 모두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양쪽 가문을 똑같이 대하여 제비를 뽑아 지도자를 임명했다. 레위인 느다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관리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들은 엘르아살 가문에서 한 집, 이다말 가문에서 한 집씩 교대로 제비를 뽑았다. 열왕기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이름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읽다 보면 이름들이 이게 익숙하구나 하고 눈에는 들어와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가문에 어떻게 나눠졌고 위아래로 누구고 이건 완전 정리 아직 안 되거든요. 이건 아마 날 잡아서 이렇게 정말 족보를 한번 쫙 붙여놓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누가 아들이고 누가 손자인지도 이게 구분이 안 가는데 워낙 많고요. 그리고 워낙 이름도 비슷하고요. 워낙 이름도 어려워요. 뭐 이건 목사님쯤 돼야 다 알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 여긴가? 예, 레위인 느다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관리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들은 엘르아살 가문에서 한 집, 이다말 가문에서 한 집씩 교대로 제비를 뽑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 둘째는 여다야, 셋째는 하림, 넷째는 스오림, 다섯째는 말기야,
여섯째는 미야민, 일곱째는 학고스, 여덟째는 아비야, 아홉째는 예수아, 예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예수아, 열째는 스가냐, 열한째는 엘리아십, 열두째는 야김, 열셋째는 훗바, 열넷째는 예세브압, 열다섯째는 빌가, 열여섯째는 임멜, 열일곱째는 해실, 열여덟째는 하피세스, 열아홉째는 부다히야, 스무째는 여헤스겔, 스물한째는 야긴, 스물두째는 가물, 스물셋째는 들라야,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다. 그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섬기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아론이 정한 규례에 따라 행했다. 나머지 레위인은 이러하다.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의 아들 중에서 예드야, 르하뱗의 아들들 중에서는 이시야가 첫째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서 야핫, 헤브론의 아들들 첫째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므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미가의 아들들 중에서 3일, 또한 미가의 동생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들인 마흘라와 무시, 또 야아시아의 아들 브노, 무라리의 자손인 야아시아의 가문에서 브노, 소함, 삭굴, 이므리. 마흘리 가문에서는 엘르아살인데 그는 아들이 없었다. 기스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다. 무시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흘리, 에델, 여리못이다. 이들은 가문에 따라 기록된 레위인이다. 그들도 친족인 아론 자손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맏형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았다. 공평하네요. 자, 25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과 예배 인도자들은 아삽, 헤만, 여두문 가문에서는 특별히 설교와 음악으로 섬길 사람들을 뽑았다. 그 이름과 맡은 일의 목록은 이러하다. 아삽 가문에서는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다. 아삽이 이들을 감독했는데 그는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 여두둔 가문에서는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랴, 마띠디야 이렇게 6 아들이다.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이 이들을 감독했는데 그는 설교도 하고 수금으로 직접 연주도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인도했다. 헤만 가문에서는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수바엘, 여리못,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디, 로맘디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하시옷이다. 이들은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아버지가 임명받은 거룩한 일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보조했다. 하나님은 헤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아버지의 감독 아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연주한 일을 맡았다. 아삽, 여두둔, 헤만은 직접 왕의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거룩한 음악에 능숙한 명인들로 모두 288명이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누가 무슨 일을 할지를 정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스승이든 제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나 우위는 주지 않았다. 아삽의 가문에서 첫째로 제비 뽑힌 이름은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고 둘째는 그달라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셋째는 삭굴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두째는 하사뱗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여리못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두째는 깃달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었다. 26장입니다. 26장. 문지기들은 고라 가문 출신이었다. 아삽 자손 중 하나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мя와 부셀레мя의 맏아들 스가랴, 그 아래로 여디야엘, 스다디아, 야드니엘, 엘람, 여호하난, 엘여호에네, 이렇게 7 아들이 있었다. 에베데돔의 아들로는 맏아들 스마야, 그 아래로 여호사밧, 요아, 사갈, 느다넬, 암미엘, 이사갈, 부올레데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8 아들의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인 스마야의 아들들인 오드니, 르바벨, 오벳, 엘사밧은 가문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친족 엘리후와 스마갸 또한 출중했다. 이들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으로 탁월하고 유능했으며 그 수는 62명이었다. 무셀레мя의 아들과 친족 18명도 훌륭했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들은 시므리,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맏아들로 삼았다. 그 다음은 힐기야, 그 뒤로는 드발리야, 스가랴였다. 호사 가문은 모두 13명이었다.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들 문지기들은 지도자들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성전 치안을 책임졌다. 그들은 각 가문의 지명도와 관계없이 똑같이 제비를 뽑아 각자 맡을 구역을 배정받았다. 셀레미아는 동문에 배정되었고 참모이자 통찰력이 있는 그의 아들 스가랴는 북문을 제비 뽑았다. 오벳에돔은 남문을 제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창고 근무를 제비 뽑았다. 숲빔과 호사는 서문과 큰 길가에 있는 살레겟 문에 배치되었다. 문지기들은 나란히 서서 지켰다. 동문에는 하루에 레위인 6명, 북문과 남문에는 하루에 4명, 창고에는 한 번에 2명이 배치되었다. 출입이 자유로운 서쪽들에는 길에 4명, 뜰에 2명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들이다. 하나님의 성전 제무는 다른 레위인들이 맡았다. 모두 게르손 자손인 라단 가문에서는 여히엘리와 그의 아들들 곧 스담과 그의 동생 요엘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정을 감독했다. 아므람 자손, 이스할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 자손 수바엘이 최고 재무 책임자로 일했다. 수바엘의 형제인 엘리에셀의 친족으로는 엘리에셀의 아들 르하랴, 그 아들 여사야, 그 아들 요람, 그 아들 시그리, 그 아들 슬로밋이 있었다. 슬로밋과 그의 친족은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여러 군 지휘관들이 구별해 바친 귀중품을 맡았다. 이들은 전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바쳤다. 아울러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모든 것, 그들이 그때까지 바친 모든 헌물을 슬로밋과 그 집안이 관리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에서는 예배와 성전 직무 외의 일들을 책임지는 관리와 재판관으로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임명되었다. 헤브론 자손의 가문에서는 하샤벼와 그의 친족, 자격을 갖춘 1700명, 이 요단강 서쪽 영토를 관할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책임졌다. 헤브론 자손의 족보에 따르면 여리야가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왕은 제2 40년 곧 마지막 해이 되어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를 살펴 길르앗과 야스엘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찾아냈다. 여리야와 그의 친족 2700명이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요단강 동쪽 영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를 관할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맡겼다.